할렐루야, 기류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8장 5에서 13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두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사역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마 가장 먼저 기도하시겠죠. 주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태프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준비하며 능력을 키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는 방식과 순서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4장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즉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에게 각자의 역할과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고 이제 잘해봐라 하실 것 같은데요.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향해 하신 첫 말씀은 일을 시작해라가 아닌 먼저 정결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의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깎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고 옷을 깨끗이 빨고 물을 뿌리는 이 장면. 이것은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구별의식입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됨을 의미하고 몸에 털을 깎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단절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옷을 빨았다는 건 내 삶의 흔적과 더러움, 냄새까지도 다 씻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통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선 당연하게 여기는 말투, 관계 방식, 소비 습관,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고 그분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됨과 동시에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문 8절과 12절을 보면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 봉사를 맡은 사람이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겼다고 그냥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마음, 정결하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말 못할 죄의 습관, 내 안에 계속 숨겨두고 있는 어두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죄로부터 구별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봉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정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보다 먼저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정결한 자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류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정결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전과 같은 말투나 행동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